우리는 양의 목자다. 또 양의 우리다. 우리는 집이에요. 그다음에 또 양의 문이다. 이 친구는 또 양의 문지키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대로 강다라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은 건 전부 절대다. 요거 때문에 망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만 말씀대로 온 것만 주님이 허락한 것만 그 안에 들어오면 전부 생명이지만 여기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거는 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가족이나 무엇이든지 자동차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은 건 전부 절대로 간 겁니다. 또 아파트나 아까 아파트 때문에 신앙 못 지킨다고 그랬죠. 거기 아파트가 절대로 간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 온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으로 이걸 하나 잡아놔가지고 그냥 밤낮 커맨가에 죽이는 패드로 그저 하야만 겨우 물어나간다. 신앙도 못 지키고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들어가지고 욕심으로 기회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회 또 물어나가려고 밤낮 바느질하는 거예요. 뭐 믿음도 못 지켜 11조도 안 해. 11조하면 기회 또 못 물어. 밤낮 이건 바느질하면서 기회 또 물어나가려고 뭐 연보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또 신방도 못하고 밤낮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거의 타게 되는데 기회가 깨졌어요. 참 잘 됐다고. 신방 가서 참 잘 됐다고. 뭐 이렇게 깨지는지 참 잘 됐다고. 조금 더 있으면 이거 탔다면 큰일 날 뻔 했는데 타기 전에 딱 깨져 있으니까 참 잘 됐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그 인정을 해. 내가 이 믿음 못 지키고 기회 또한 분들하고만 기회 또한 이제 그 다 보면 타면 뭐 500만 원인가 탄다요 그때. 몇십 년 전인데. 그 다음에 깨지니까 이제는 의지할 데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기회 안 들고 바로 섰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이 안 생기고 입이 안 떨어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뭘 하려면 전도하려도 힘이 없고 신방가려도 힘이 없고 기도하려도 입이 안 떨어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신방 갈 때에는 미리 부탁을 합니다. 오늘 날 기도시키지 마십시오. 기도시키면 입이 안 떨어지는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다니니까 뭐 입이 떨어질 수가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교통이 되고 이런 사람은 거기 가면 술술 나가요. 술술 나간다. 전도도 술술 전도하는 말씀도 술술 나가고 거기 가서 신방할 때도 기도도 술술 나가고 말씀도 나가고 다 나간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심노의 교통이 없으면 말라집니다. 심노의 뽑던 말라져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무슨 찬송만 부르나 하니 감으로 메마는 땅만 불러요. 제가 메말랐습니다. 그 감으로 메마는 땅 그거만 골라고 고른 것만 골라고 또 이 세상에 근심 뺀 일이 많고 결혼식 집에 가서 찬송 부르러 하니까 이 세상에 근심 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거 신랑 신부다 울려놓고 왔는데 그 상가집에 가서 들으면 내가 이건 왜 신랑 신부한테 가서 이 세상에 근심 뺀 일이 세상에 근심이 많으니까 속이 있는데 하는 거예요. 말라진 게 분명하죠? 그거 왜 말라졌어요? 왜 말라졌어요? 원난게 붙어서 진액이 통하지 말아서 말라졌어요. 진액이 안 통해서.
진액만 통하면 아주 생기가 납니다. 생기가 나서 뭐 펄떡펄떡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액이 통하면, 생명이 통하면 그 생명으로 살고 새 힘이 나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고 영적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에 통하면, 진액과 생명이 통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요. 깨끗해지죠. 그러면 깨끗해져 나가고 또 깨끗해져 나가는데 자라나는 게 깨끗해서 깨끗하고 또 깨끗해서 깨끗하고 거기서 또 깨끗해 또 깨끗으로 점점 자라나는 게,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지 않은 자는 열매만 맺어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건 뭐인가? 열매예요. 열매. 포도나무 농사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농부인데 열매 구하느라고 포도나무 농사합니다. 포도나무 길러서 무슨 제목을 쓰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구를, 가구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는 다만 열매 하나 보고 그 포도나무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 아무데도 못 씁니다. 그 뭐 집을 짓겠나 무슨 가구를 만들겠나 아무데도 못 써요. 무슨 도구를 만들겠나. 그 열매 하나 보고 심어 놨는데 열매 없으면 그건 전부 다가 해다 불태우는 창자의 감밖에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 하나 보고 이 포도동산을 만들어 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열매 하나 보고. 또 포도나무 가선 만드는 목적이 열매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울타리 두르는 것도 그 열매 하나 보고 울타리 두르라고, 포도나무 울타리. 그 다음에는 빌어치고 김매고, 또 열매 하나 보고 해주고, 또 물 주고, 가볼 때. 물 주는 거 왜 줘요? 열매 보라고, 열매 하나 맺어. 이번에 어저께 비 와서 물 많이 줬지, 하나님. 물 많이 준 걸 왜 줬지요? 네? 열매 보라, 열매 맺어. 이것들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물을 좀 줘가지고 좀 목욕도 시키고, 또 너무 더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원해졌어요.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 잘 받아서 열매 맺게 해야 돼요. 또 신령한 이 단비, 신령한 그 단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열매 하나 맺혀라. 또 가지를 전송해주고, 잡초를 제거시게 해주고, 또 소독을 해주고, 이걸 왜 해줘요? 소독 왜 해줘요? 열매 하나 맺힙니다. 열매 맺히라고 해줍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해준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마다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헐어치우고 안 되고, 다 헐어치우고, 뭐 게다 불사르고 받는다. 열매만 잘 맺히면 비료 더 많이 주고, 물 더 많이 주고, 울타리 더 든든하게 해주고, 원수 올까봐, 와서 누가 증생이가 따먹을까봐. 열매만 잘 맺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서 또 집단은 틀도 만들어 놓고, 여러 일꾼들에다 붙여놓고, 많이 해줘. 열매 하나 보고서 이 원수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 못을 가지는 전정시켜주고 잘라내버리는 모습. 그래야 열매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버러지가 먹으면 비료 소독해주고, 또 마르면 물 주고, 또 기운이 없으면 빌어쳐주고,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사람 많이 붙어서 또 뭘 하고, 이 열매 하나 보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국도 요만치 만들어주고, 열매 하나 맺는 거 봐서 또 후전선도 막아주고, 불바다 만들겠다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었고, 불바다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지역구름 튀고 불바다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여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 교회들이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줍니다.
열매 맺게 하나 지켜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줘요. 못 살 것 같은데 살게 만들어줘요. 열매 맺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있게 만들어줘요. 그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 보면 참 그 하나님의 기적이 석유 한 방울 하나 이게 뭐 원재료가 있네. 안 될 것 같은데 요만큼 자꾸 튀어나가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요만큼 튀어나가는 거는 뭐 중공에서 한국을 번받는다. 러시아에서 번받는다. 뭐 독일에서 번받는다. 여러 곳에서 우리 한국을 번받는다는 건 한국에 하나님이 요만큼 되게 해준 거예요. 그건 왜 되게 해줬어요? 교회가 열매 맺으라고. 성도들이 열매 맺으라고. 또 우리 기도원 준 것도 왜 줬어요? 여기 가서 신령한 생명의 단비를 받아서 또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으라고. 무엇이나 다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모든 거 해준 건 다 하나님이 해준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해준 겁니다. 열매 잘 맺어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열매 잘 맺어요? 네, 대답이 이 얘기를. 열매 잘 맺어요? 얘가 시원찮아. 열매 시원찮게 맺는 거 같아. 열매 잘 맺어요? 조그만 거 가지고 몇 개나 맺는 거야. 어떤 사람은 더 말라 배틀어진 것도 많아야지. 사람이 저도 불태우는데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열매 안 맺고 못하게 돌아가다가 말라져가지고 사람에다 하나님이 내버리니까 사람에다 불태웁니다. 이거 불태우면 불사른다 안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6절. 말라지는 가지가 되면 원난계에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액이 통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생명을 삼지 아니하면 말라지는데 말라지면은 그러면 사람이 게다가 불사릅니다. 환난 가운데 바친다. 환난 가운데 바친다. 다른 사람들은 들붙어서 해야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게 환난 아니에요. 환난 고통.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열매 맺지 못하면 이 가지처럼 갖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불 붙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절반 붙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불에 던져서 지금 거의 다 붙은 사람도 있고, 조금 붙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열매 안 맺으니까 말라 배틀어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이제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해야 되고, 그래야 자라나기도 하고 열매가 맺고. 근데 왜 이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예? 왜 안 돼요? 불화서 맥힌 게 있다. 맥힌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게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악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새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 확실합니다. 이 열매는 뭐인가? 포도나무 열매는 선한 열매고 예수님의 열매고 깨끗해지는 게 열매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 포도나무 열매예요. 또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포도나무 열매는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예수님의 열매도 맺히고, 예수님의 열매는 뭐예요? 온유,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죽기까지 복종,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일, 예수님의 열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죠. 예수님의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 맺지 않은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열매는 선한 열매예요. 첫째는 깨끗이고, 그 다음엔 사랑이고, 사랑.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열매고, 모든 선한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생명으로 삼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그러면 정욕대로 잘 먹기도 하는 건 안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구합니다. 말씀대로.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진다. 정령으로 쓰라고 잘 믿기도 하는 건 말씀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증거,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나가는, 예수님 배워나가는, 제자는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선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좀 낮춰봐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좀 더 낮춰봐요. 과실을 맺으면 첫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제자,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참제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제자가 됩니다. 참제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죠? 4장 23,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동거, 동락, 동행.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삼일차 하나님이 와서 동거,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 열매 맺는 일, 포도나무의 비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거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살아남을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맺힐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충만케 하려 합니다. 살아나야 기쁨이 충만해. 열매가 맺혀야 기쁨이 충만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건 영적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가 책을 내는데 구약시대 성도는 뭐야 하냐고 그랬어요? 인터뷰 보세요. 신부다. 신학시대 성도는 신부다. 그랬대요. 구약시대 성도는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으니까. 신학시대 성도는 신부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바로 되시요? 구약시대 성도는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신부가 아니려니 신학시대 성도만 신부라니. 신학시대 성도도 둘러리가 있대. 둘러리가 또 있다니. 그거 맞아요? 예? 그거 안 맞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학시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다 신부예요. 다.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요 하나님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알미니안 주의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쉽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 없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알미니안 주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또 구역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고 용서를 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이 멸망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이걸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려주고 안 붙잡으면 그건 죽는다. 붙잡고 안 붙잡는 건 제게 있다니. 구원의 밧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선에 내려왔다니. 제가 타면 구원이고 안 타면 지옥입니다. 그럼 구원이 누구에 달렸죠? 자기에게 달린 거야. 내가 붙잡으면 살고 안 붙잡으면 죽으니까 구원이 내게 달린 거 아니야?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동에 메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전히 나를 택하고 나를 와서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가는데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속아진 은혜를 버리고 어그러지를 갈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까지 와서 나를 골면해가지고 또 혹은 징계해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에 들어서 지옥을 가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만 하나님이 택해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나요? 다 택하지요. 그 사람만 택했다. 다 구원하지 왜 몇 사람은. 가령 10사람이 지금 구렁텅이를 향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야, 너 내려가지 말아라. 넌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몇 사람만 내려가게 하면 그 다음에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죽게 만들어 놨다.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죽은 걸 가만둬두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지옥을 가는데 몇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벌써 태계시오리. 많은 사람 창조하기 전에 창조계획 생기기 전에 선택계획을 먼저 했다. 창조계획은 그 다음이다. 선택계획을 먼저 해서 택자를 하나님이 다 택해놓고 그 다음에는 창조계획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타락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먼저, 제일 먼저, 선택이 제일 먼저고, 원인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게로 했고, 그 다음에 인류 창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타락을 허용했고, 타락 가운데 구속을, 택한 백성만 구속하려고 구속을 예정해서 독생자 보냈습니다. 택한 백성만 위해서 독생자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 답에서 보낸 거 아니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저희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멸망받기에 마땅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내 이름으로 항상 있어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항상 맺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불러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걸 구하는 겁니다.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그대로 되게 해준다. 말씀대로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하겠다고 구하니까 왜 안 해줘요? 더 잘해줘요. 1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구별식에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해요.
세상에서 왔으면 세상은 저기껏 사랑할 테지만 이건 그것은 나와서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한다는 이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나가면 세상하고 안 맞습니다. 세상은 내려가는 거고 우리는 성경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렇게 마찰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말씀대로 지키면 반드시 환난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그걸 달게 받고 이기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커집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